오늘 거룩한 성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문을 열어 주옵소서. 닫혀진 문이 있으면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여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영적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신비에 잘 새겨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며 능력의 두루마기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여인이 몸에 무언가 이상을 느낍니다. 뭔가 예전 같지 않다. 뭔가 좀 몸이 한쪽이 지부둥하기도 하고 좋지 않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다 받아보니까 결과가 암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본인이 이 사실을 몰랐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무슨 병명인지 모르고 있는데 자기를 간호하던 가족들이 밖에서 하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참 슬펐습니다. 그러나 이런 충격과 슬픔의 마음으로만 계속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죽을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번 기회에 만나보리라 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마음속으로 도저히 저 인간은,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하고 한쪽에 객혀두었던 이 사람을 만나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했습니다. 편지를 써야 될 사람이 있으면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혹여 갚을 돈이 없었나 하고 그것을 살펴보고 갚을 돈이 있으면 갚고, 혹시 내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없었나 하고 그것을 돌이켜보고 또 그 약속을 다 살펴서 정리를 합니다. 유산도 정리를 하고 평소에 그렇게 좀 아끼며 했던 예물도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바칩니다. 내가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11조, 선교사님한테 보내야 되는 선교 예물도 아까워서 발발 떨었는데 이제 내가 그 드리지 못한 것까지도 선교 예물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유언도 작성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암병이 걸리면 자꾸만 더 나빠져야 됩니다. 고통이 극심해 오고 뭔가 몸 신체적으로 자꾸만 안 좋아져야 되는데 뭔가 자꾸만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어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번 검사가 오진이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진단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인생 정리하느라고 썼던 돈도 많았는데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여인은 아주 밝고 온화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인생을 진지하게 이렇게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그 약속을 이행을 할 때나 내가 용서를 받고 구할 때도 그처럼 내가 진솔하게 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진솔하게 예물 드린 적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그만큼 진솔하게 엎드린 적이 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회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죽음의 권세를 다 깨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큰 기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개념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활의 개념 안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변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돌아가실 때 육신 그대로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분이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홀연히 변화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생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죽었다가 지금과 같은 모습 그대로 살아난다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냥 죽었다가 지금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고 그칠의 모습만 가져 있고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만 가졌던 이 모습대로 살아난다면 여러분 정말 기쁘겠습니까? 오 해피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다 변화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 일행들과 함께 자기가 대장이 되었어. 그 길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그의 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름도 바뀝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교의 권력을 쫓아가고 그 기득권층에 붙어있던 그 사람이 변화하였어. 홀로 결혼하지도 아니하고 그 좋은 학벌 가지고도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 우리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다 저수를 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이 변화받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받게 했던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온몸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대표적인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아니 그 이전에 대제사장에게 잡혀가고 하실 때 아무도 그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직전만 해도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같이 섬겨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귓전을 때리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많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또 예수님이 옥에 갇히고 할 때 아무도 내가 예수를 안다, 내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찌 되는지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두가 주님을 위한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 도망했던 사람들이 거짓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화영장으로 가겠습니까?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물어 뜯으려고 달려오는 굶주린 사자떼 앞에서도 그들은 저 천성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찢겨 죽으면서도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명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의 문이 열려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스케스으로 되어 있는 땅에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돌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입구를 커다란 돌을 굴려가지고 그 입구를 막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안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돌을 이렇게 공겨 놓습니다. 미동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구의 무덤은 장정들 몇 사람이 와서도 굴릴 수 없는 그런 무게의 돌이 막혀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소 때에 부활하신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조금 겁은 났어요. 그래서 로마의 경비병들에게 삼엄하게 경비를 서도록 부탁을 합니다. 혹시 누가 와서 부활했다라고 시체를 훔쳐갈 수가 있으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누가 훔쳐가고 난 뒤에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꼭 무덤 문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해서 경비를 삼엄하게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경비병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중한 돌문이 열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 사람 가지고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정 몇 사람이 들어붙어 가지고 밀어야 열 수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중에는 혹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겠구나, 아니에요. 아직 여기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그녀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돌문이 열려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숨겨놓았는데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다, 전혀 부활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말로 뛰어내려가서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면 누굽니까? 요한 아닙니까? 여기서 그 다른 제자라고 말을 하지만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두 사람의 나이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좀 나이가 많고 요한이 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럼 달리기를 하면 누가 빠르겠습니까? 같이 달려가도 베드로보다는 젊은 요한이 빨리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지만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이 베드로가 힘겹게 뛰어와서 열린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뒤에 왔는데 무덤에 먼저 들어간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는 이런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가 꼭 누에벌레가 꼬치에서 몸만 빠져나온 것 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그대로 두고 갔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수 상태였다면 깨어 돌무덤을 열 수도 없었을 뿐더러 열었다 하더라도 벌거벗은 상태에서 왜 수의를 두르지 않고 갔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수의가 뱀이 허물을 벗듯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참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본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 이 세 사람의 반응이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무덤의 상황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늦게 무덤에 들어갔지만 이 다른 제자 요한은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도통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무덤 안을 돌아본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정황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것이라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상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요한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더 먼저 이 부활을 믿었을 것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조금 놀래켰다.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냥 이 정도만 느꼈다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한쪽에, 머리를 쌌던 형태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분명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로는 뭔가 조금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기는 한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감정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화끈하게 믿을 것 같지만 그들은 상황에 따라 또 그만큼 의심이 밀려오는 그런 신앙입니다. 상황과 분위기를 잘 탑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은 부흥회를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보통 부흥 강사님들이 오면 감정에 호소를 하고 감정을 많이 자극을 합니다. 특별히 전문 부흥 강사가 있어요.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나면 건축 전문 부흥 강사가 있어요. 이분들은 와가지고 사람 마음을 확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붙여요. 도저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작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고 나면 교회가 시험이 들잖아요. 억지로 경쟁적으로 하긴 했는데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한 거예요. 물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감당이 안 되냐 하면 믿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투자되는 것, 자녀한테 투자되는 것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지만, 내 집을 사고 내 차를 사는 데는 투자할 수 있지만 교회 건축한 데는 그만큼 투자한 믿음이 아직도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을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많습니다. 꼭 본 이유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변두리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이슈가 덮여지기 때문에 참 치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건축도 못하고 시험에 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 부흥회를 할 때도 정말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막 신겨 들어가지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상한 소리, 이상한 제스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을 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데 혹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주여 하다가 그 시간 끝나고 나면 그냥 원상태로 싹 돌아갑니다. 주여는 무슨 주여?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습니다. 예물 드림도 없습니다. 떨면서 드리는 그런 예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봉사, 그걸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확 들어올 때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가 나중에 되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당신 예수 제자잖아, 아니야 나 예수 몰라, 나는 예수님 이름도 몰라,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상황과 분위기를 잘 탑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인시켜 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떠났는데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 주님의 죽음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휙 둘러보고 도망을 갔지만 그냥 가버렸습니다. 한 제자는 들어오지도 못했고 뒤에 왔던 베드로는 들어왔고 그리고 같이 왔던 요한도 그때야 들어와서 쑥 한번 둘러보고는 그냥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 옥합을 깨뜨려 항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런 여인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그만큼 컸다는 것이겠죠. 부활하신 것 같지만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날 수 없어 안타까움을 가지고 무덤에 머물면서 울면서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여인 혼자서 아무도 없는 이 무덤에, 이 외딴 무덤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은 정서상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고향 마산에도 저희들 어릴 때 이렇게 산이 있었어요. 그 산 쪽으로 많이 놀러 갔습니다. 칡도 캐러도 다녀보았고 깨구리 잡으러도 이렇게 다녀보았습니다. 근데 산에 가다 보면 가다가 우리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겁나게 하는 집이 하나씩 나와요. 상녀집입니다. 우리 사투리로 세이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이집이 딱 놓여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좀 쨍쨍하면 좀 겁이 덜 나는데 비가 올 듯 말 듯한 이 흐릿한 날씨가 되면 이상하게 조금 그 근처만 가도 몸이 으스스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나름대로 또 그걸 이기는 법칙이 있었어요. 춤을 3번을 받고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면 안 쫓아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춤을 3번을 탁 받고는 절대 안 돌아보고 그냥, 근데 꼭 뭔가 뒤에 와서 당기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무덤 가도 얼마나 겁나지 않습니까? 박세리라고 하는 골프, 우리 IMF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 골프 선수가 그 아버지가 훈련을 어디서 시켰냐면 밤에 공동묘지에서 담력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 사람이 모인 갤러리들이 모여 있어도 거기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여러분 공동묘지는 그냥 낮에 가도 겁납니다. 무덤 앞은 그냥 가도 겁나요. 내 부모님 무덤이 아니면 다른 사람 무덤 앞은 그냥 지나가면 조금 뭔가 어스스합니다. 근데 한 여인이 지금 그 굴로 되어 있는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덤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이 마리아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죽음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웠던 것은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부활했다고는 믿지 않고 분명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그 동산지기,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까 그때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는 못했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결국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상황과 모습이 각각 다르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소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소유한 몸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하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변화하겠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데 부활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났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수십 번을 지나가도 이런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가장 큰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어떤 분은 성탄절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절기의 중심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축제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는 6주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침묵하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부활이 되고 나면 이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드리는 찬양과 부활절에 드리는 찬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할렐루야 하면서 힘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삶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울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의 모든 평생 내 생명 다 바쳐서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새로운 모습으로 또 변화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남과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근데 평생을 그 만남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난 것 같고 아직도 영원한 만남이 없는 거칠의 만남만 가지고 만족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을 오늘도 깨워줘 주셨어. 오늘도 먼저 왔던 제자가 무덤에 들어가서도 들어가지 못했고, 두 번째 왔던 베드로도 그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무덤에 머물러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삶이 변화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생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돌 같은 심령이 깨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